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교회 이은주입니다. 저는 우울증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울증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사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 별 문제 없이 잘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입사해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발령받은 부서가 일반 병동이 아니고 정신과 병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정신증이나 또 신경증을 비롯해서 여러 부류의 환자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곳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삶이 어떤지, 또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들에 대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를 간호하면서 정신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환경도 좋고 명예도 있고 부자고 또 자식들도 잘 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좀 호강에 겨운 공주병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무를 하면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또 환자는 환자대로 모든 치료에 힘을 쏟는데 왜 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지만 이것은 정신과 영역이고 또 정신의학의 한계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은근히 비판했던 공주병 같은 우울증이 제게도 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가운데 한 이렇게 열흘 정도 지나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별 이유 없이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추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래고 당황스러워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으면 다 그렇다고 그게 바로 산후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후로 6년 만에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도 또 우울증이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온 산후 우울증은 그냥 쉽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불안과 불면이 극도로 덮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또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은 괜찮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려고 누우면 이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절부절하게 되고 또 눈을 감으려면 이 눈꺼풀을 이렇게 찌개 같은 걸로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눈 근육이 너무 뻣뻣해지면서 눈이 감기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눈이 굉장히 아프고 나중에는 이 온 몸과 다리까지 경직이 돼요. 거기다가 자려고 또 눈을 감으면 수없이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필름처럼 밤새도록 들어와서 한잠도 못 자요. 단 5분도 못 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 축 늘어지고 눈은 토끼 눈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정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고문인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니 정신과 환자에게서만 봤던 불안과 불면이 어떻게 나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진은 멀쩡하고 환경도 좋고 별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밀려드는 그런 불안과 충격은 저를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난생 처음 앓게 된 이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인생 전체가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이 좋고 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울증이 올 수가 있구나. 이 우울증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은데 쉽게 낫지를 않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환자들을 간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상 우울증이 왔을 때 그것을 나 스스로 조절을 하고 또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이 걸린 것도 참 감당이 안 되었는데 더 힘들었던 것은 저에 대한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연애 시절 저를 하루라도 안 보면 너무 보고 싶어서 눈이 짓물른대나? 그러면서 좋다고 쫓아다니던 남편이 이 사람이 정말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화를 내고 냉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이해해주기는커녕 그것도 아내를 냉대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생기면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잠을 한 잠도 못 자니까 저희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자볼까에만 집착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두 아이를 보게 되는 것도 점점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 정신과 외래를, 그것도 이 갓난아기를 들쳐업고 찾게 됐습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신과 환자를 돌보던 제가, 그것도 우울증이 걸려서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에 환자로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이 너무 좀 웃기고 황당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서 정신과 외래를 찾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하고, 그렇다고 아무런 해결 방법도 없고, 그래도 제가 제일 믿을 만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병원이라 할지라도 제 발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단은 산후 우울증이었어요.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이때부터 제가 정신과 약을 먹게 됐습니다. 저는 정신과 약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약의 효능으로 잠은 좀 잘 수 있었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수면이 아니다 보니까 몸이 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약 기운 때문에 하루 종일 자고만 싶어서 막상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쉽게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의 하루하루가 잠을 좀 잤느냐 못 잤느냐에 따라서 불안에 경중이 결정이 되었고 저의 하루의 일과가 좌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자나 깨나 잠에만 집착해서 사는 잠순이가 됐어요. 약을 먹으니까 살림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두 아이를 잘 기를 자신이 없어서 자꾸 근심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울증에 철저히 갇힌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우울의 증상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저에게 닥쳐온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다음해인 2000년도 4월에 제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 4일 만에 아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날
아기가 자다가 뒤집기를 하면서 질식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분명 끙끙거렸을 텐데, 엄마들은 자다가도 아기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우울증 약을 먹고 팍 떨어져 자는 바람에 아기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견딜 수 않는 아픔과 우울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먼저 보냈다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콩튀듯 파튀듯 하는 그런 감정의 요동은 그냥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는 기분의 다운이나 울적한 마음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죽이는 소리 없는 살인과도 같아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별로 우울증이 걸리기 전까지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우울증을 걸리게 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한 번은 현재 이런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며칠 동안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먹으라는 약을 낮에도 털어먹고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엄마가 죽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남편이 저더러 정신이 나갔다고, 아주 미쳤다고 난리를 치면서 야단을 친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남아있는 자식도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저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고, 아무런 소망도 낙도 없이 그저 아기 생각으로 눈물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해 어느 여름날, 여동생에게,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던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마음교회 오늘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인데 교회가 시골이라서 큰 아이를 바람도 쐬어줄 겸 교회에 와서 놀게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생의 이 전화가 제 마음에서 별로 거부감이 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큰 아이를 데리고 한마음교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교회가 시골이라서 그런지 편안하고 좋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 아기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만날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찌르르 하면서 번개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었네? 그렇다면 천국에 우리 아기가 지금 있다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격이 되었고 가슴이 막 벌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37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저의 이 뒷목과
어깨를 꽉 누르고 있던 무엇인가가 제 몸을 확 빠져나가면서 제 온 몸에 떨림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까지 흔들거렸어요. 저에게 사도행전 8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큰 기쁨이 있었다는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놀라웠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었던 제 마음에 빛이 임하게 되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선명히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그 우울의 증상들이 다 떠나가고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제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흥분이 돼서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설레임, 감사와 감격은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캄캄했던 집에 스위치를 켜면 모든 살림살이가 한 번에 다 보이는 것처럼 저는 모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확실히 믿어졌고 풀어졌습니다. 아, 바로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감정이 요동을 치고 잠을 못 자고 그랬구나. 이게 바로 내가 주인된 죄구나. 내가 주인돼 살았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울 자체가 없는 존재이구나.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니까 저는 이 인생의 주관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쏟아지는 눈물의 회개와 감사가 하염없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부활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근원적인 이유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그토록 정신과 병동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하셨는지도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복음만을 붙들었는데 단잠을 자는 거예요. 정신과 간호사였던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정신과 약을 단번에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약을 단번에 끊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우울증이 한 번도 재발되지 않고 아주 기쁘고 신바람 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세상 약물로 정신질환을 완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완치할 수 없는 정신질환도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2, 3년 정도 지나서 길을 가다가 예전에 제가 간호했던 환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은근히 공주병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15년 이상이나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유가 되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건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처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그분들에게 위로와 또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울증의 굴레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루속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